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절에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까지 두 번에 걸쳐 이 본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 내용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세 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고 도착하는 장면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세겜 땅과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과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알고 오랜 시간에 걸쳐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까지도 하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미 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 안에서 터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를 지키셨을 것입니다. 물이 필요했으면 우물을 주셨을 것이고 사방이 다 기근으로 허덕여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또 적을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극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가나안 생활 초기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으로 굳건하게 받아들임에 있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들어갔으나 그래도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좌절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공이 아닌 그의 실패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들을 통해 이 창세기 기록자가 아브라함에 관해 말하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연관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신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은 비단 아브라함의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구약과 신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만 살펴봐도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그 다음에 입다와 같은 그런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비롯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신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자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나간 시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 이 엇나간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본받아야 할 대상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고 성경의 인물들을 도덕적 기준으로 나누고 따르려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성경을 바라보려는 신자들의 시도는 너무나도 깊고 또 오랫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와서 결코 쉽게 바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이러한 경향이 쉽게 또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년여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의 이 사고와 싸울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설교지만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경향과 보이지 않는 가치관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쓸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저의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혹 아브라함에 관한 저의 설교들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원리를 깨달으신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그런 신자분들께는 저의 설교가 단지 아브라함에 관한 깨달음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형성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는 보다 넓은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아브라함을 아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잘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알미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작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헤아릴 줄 아는 시각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성경을 정말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설교하는 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처럼 신자들 모두가 창세기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성경적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꾸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 할까? 왜 신자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나누고 평가하려 할까? 저 나름대로 고민했고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유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잘못된 관점 또는 어긋난 시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성경을 바라보는 오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상당히 잘못된 편견 내지는 그릇된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로 미루고 오늘은 좀 더 넓게 숲을 보는 관점에서 본문과 연관된 어떤 시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벌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그 사람의 행위 또는 그 사람의 순종 또는 그 사람의 헌신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을 엄격하게 내리신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오늘은 이런 시각이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하면 상과 복을 주시는 분, 뭔가 부족하다 또 잘못한다 싶으면 징벌이나 또 징계를 주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이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 알려주려는 이 포괄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관점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대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신자들은 그래서 자신을 자꾸 괴롭히게 됩니다. 조금만 나의 헌신이 부족해도 또 내가 뭔가 좀 게으르다 싶으면 또 뭔가 조금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으면 또 어떤 일을 내가 잘 못 미쳐 해내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정말 눈 크게 뜨고 막 감시하듯이 째려보시고 추궁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적 열심 속에 사는 가운데 한편으로 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신앙적 긴장입니다. 긴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긴장입니다. 정반대로 자신이 어떤 상당한 희생과 헌신을 이루어냈다 싶을 때에는 그에 대해 스스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것이 꼭 너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적 병폐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들은 스스로 조금만 자기가 못 미쳤다 생각하면 신앙적 긴장과 불안 속에 지내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조금 이뤄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의 자만심 속에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열심히 거듭될수록 오히려 긴장과 불안이 증폭됩니다.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쫓기고 늘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야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 삽니다. 교회가 또 신자들을 그렇게 내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쉴 틈 없이 내모으는 교회가 일 잘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리 중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급하게 뭔가를 자꾸 이뤄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단기간에 급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진정 우리의 신앙을 참되고 거룩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 오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 신자들은 정말 심각하고 무거운 죄를 그렇게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실제로 전혀 죄답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죄로 여기고 죄책에 시달립니다. 때로 신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죄에 시달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죄. 신자들은 존재하는 죄는 못 느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쫓기고 불안해하고 다급해합니다. 신자들 속에는 신앙적 불안감, 신앙적 다급함이 존재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엄중하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벌주의적 관점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관대하시고, 말할 수 없이 포용력이 크시고, 말할 수 없이 넓고 크신 뜻 가운데 참고 기다리시면서 자기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까지 애통해 하실까?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결코 상벌주의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 없고 또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물론 기근을 피해 갔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행위적인 관점, 상벌주의적 관점,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철저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면 약속을 참고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벌주의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갖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불순종을 범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징벌,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 같지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견해입니다. 애굽에서 벌어진 이 바로의 사라 강탈 사건은 가나안 땅과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사라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를 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벌주의적 관점 또는 도덕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토록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상벌주의적 하나님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기근을 만났다고 그 정도도 참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갔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상벌주의적인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그 순간에 마땅히 호되게 야단치거나 질책하셔야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리 대할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 그 정도뿐이냐?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우리는 우리 자녀가 실패했을 때 어쩌면 일이 대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지 못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큼도 가나안을 등진 아브라함을 질책하시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문제 말고 중대한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안에 주어진 세 가지 보관에 너무나도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 못했겠습니까? 나에게 아들이 장차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약속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기근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살궁리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마땅히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약속에 근거하여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아내를 바로에게 내주지 말았어야 하고 또 그 이상한 제안을 아내 사라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켰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적어도 그에게 후손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또 그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라를 바로로부터 지키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런 사건들은 그런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후에 아비멜렉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까지도 마침내 제물로 드리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창세기 12장의 사라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마땅히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기를 바라 목숨을 구걸한 비열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은 극한의 대조를 보이는 아브라함의 두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비열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 그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비열함과 연약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상벌주의적 관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이 부족과 잘못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표면화하지 않으셨고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못으로 끝까지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브라함을 상벌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신 하나님.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모두 크게 다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기 위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재난 앞에 모두 완전히 참담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실패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무너졌고 또 바로라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나약한 그 자체의 존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도 버렸고 후손에 대한 믿음도 버렸습니다. 상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땅과 후손에 대한 믿음 모두를 저버린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물론 이 실패가 사실이고 팩트이지만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실패했지만 실패된 인간으로 낙인 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벌주의적 관점에서 또 신자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라는 기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패들을 조용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책망하지 않으실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의 무지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했을까? 이것은 도덕적 상벌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벌주의적, 도덕적 관점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초월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매 설교 때마다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을 생각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부분이 어떤 분의 요청이기도 해서 가급적 적용을 꼭 넣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것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 근거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 오해하고 편견 속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참되고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각, 우리의 편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이 아닌 기록자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참되고 거룩한 가르침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 신앙에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잘 깨닫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